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따라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기록하였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13, 14장에는 1차 선교 여행,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 그리고 16, 17, 18장은 2차 선교 여행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9장부터 21장까지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의 사명은 이 이후에도 또 이어져서 4차 선교 여행까지 있었지만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들을 방문하였는지 그 방문지들을 제가 또 지난번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22절 말미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부터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차와 2차 선교 여행과 다르게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핵심 도시들을 제외한 지역들은 그저 그 지역의 지명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여서 1, 2차 선교 여행 때 다누려갔던 그 지역들을 두루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그 지역의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9장 1절에 에베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긴 시간 기록된 것을 19장 전체로 기록되고 있고요. 20장에 마게도냐 1절에 그리고 2절에 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빌립보와 드로아라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3절에 아소, 그리고 14절에 미둘레네, 그리고 15절에 기오와 사모라는 곳을 잠시 들렀다 밀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와 그제 읽었던 이야기들은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했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고스와 로도를 거쳐서 바다랴에 거쳤고요. 3절에 두로, 그리고 7절에 돌레마야, 그리고 8절에 가이사랴, 그리고 15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여정이 3차 선교 여행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 2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거치면서 선교 보고를 하였지만 3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감옥에 있다가 로마에 가는 여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 들렸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밀레도에서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20장 16절에 읽었듯이 그는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다면 에베소를 거쳐 가게 된다면 그 시간 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 초청하여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자신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장로들의 정체성과 소명, 그들의 사명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의 감독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명은 양떼를 건강하게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로 비유한다면 사악한 이리떼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 초장에서 깨어있어 양을 돌보아야 하는 사명을 맡은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목자로서의 본을 보였듯이 장로들이 그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성도들을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이 장로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권면하면서 이제 자신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자신처럼 성실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직접적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위탁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 성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들로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권면을 3가지 핵심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에게 적용하여서 나 또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임직자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임직자 분들이나 또 혹시 임직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의 권면들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 초청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28절의 말씀,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삼가라입니다. 이 삼가다라는 말의 더 구체적인 의미들은 주의를 집중하다, 또 전력하다, 관심을 가지다, 근면하여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그 주의 집중하여 그 경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영적인 긴장감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일꾼들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을 이제 장로들이 갖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스스로 삼가며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돌보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장로로 세웠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경건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러한 가치를 투자하여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투자하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그만한 사명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지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삼가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지키는 일을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자체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임을 바울은 경고합니다. 구부러진 말로 복음을 곡해하며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 자신들을 자칭 사도라 지칭하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그런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교회로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을 위해 삼가야겠습니다.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맡겨진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관계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주의해야겠습니다. 적이 내부에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내부 총질이 더 큰 상처와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에나 회의적인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의견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바르게 결정하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초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 기억하라입니다. 일깨어 있으라,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하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전후서를 기록한 고린도 교회도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것으로 볼 때 가장 오랜 시간 마음을 다해 사역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는 밤낮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게 힘써 감당하였고, 그는 반복하여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눈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쉼 없이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하며 섬기며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눈물로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삶으로 섬겼던 것임을 그는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교회를 섬겨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든든히 세움받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할 힘을 주실 방편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는 모든 자 가운데 하늘에 기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힘써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모범을 보이라입니다. 그는 탐욕을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 자신이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과 의복은 고대의 중요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자족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였죠.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병행하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그와 같이 자급하며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바울은 반대자들로부터 탐욕을 위해 일한다라는 그런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생계비를 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았고 손수 자신의 일을 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 사정으로 볼 때 함께 지금 바울과 있는 자들은 디모데, 에라스도,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러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는 기록으로 남긴 그런 기록이지만 바울이 당시 생활할 때 많은 사도들, 예수님의 증인들로부터 구전으로 이 복음서 이외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아우르는 그런 단어 문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복음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사상을 나타내는 귀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을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들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다 크게 울며 서로를 안아주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근심하면서 그를 전송한다고 본문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밀레도를 출항하려는 그 배에까지 장로들이 찾아와 전송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3차 여행의 다음 방문지를 향하면서 2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며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 가지 핵심 단어로 구분한다면 자신의 경건을 위해 삶을 삼가고 눈물을 기억하며 자신처럼 모범을 보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귀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세움 받았으니 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경건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나가길 힘쓰기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위해 마음을 모으시고 경건을 위해 힘써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함께 읽고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이 권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며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토요일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임직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회복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필리핀 쾌전 초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가 선교지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섬기는 사명을 힘써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초청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